전원주와 함께하는 지혜로운 예배생활. 자, 모이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 그리고 무엇이 좋은, 참된, 진실한 예배인가 고민할 수 있는 시간으로 받아들이면 어떨까 싶어요. 앞으로 5주간은 특별히 그러한 목회적 관점에서 쓰여진 콘스탄스 체리의 예배 건축가를 중심으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지점들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개괄과 같은 시간인데요. 은주님은 보통 어떨 때 예배가 정말 좋았다 이렇게 느끼시나요? 낚이지 않겠습니다. 낚여주세요. 네, 왜냐면 제가 이 수업 시간에 체리 교수님한테 이미 한번 당했어가지고 네, 예배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네. 하지만 정직하게는 소위 말해 은혜 받았다 혹은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느끼면은 오늘 예배 좋았어 이런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 같아요. 예배자들이 느끼는 느낌이나 경험은 사실 무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감각이기도 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콘스탄스 체리는 잘 준비된 예배라고 말할 수 있는 두 가지 기준을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치 있고 필요하다고 여기시는 예배의 여러 양상들을 모두 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리고 성실하게 노력했는가. 두 번째는 예배자들이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더욱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됐는가. 성실한 의도성 그리고 삶의 순종이라는 열매,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지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배 건축가에서는 이를 위해서 예배를 집에 비유하여서 근본적으로 예배의 마스터 건축가이신 하나님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건물을 세울 때처럼 예배 안에서 주목해야 할 가치들을 기초 작업으로, 그리고 대화의 흐름들을 집을 견고하게 유지해가는 큰 기둥이나 벽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으로 비유를 하는데요. 그 집에 4가지 벽이 되는 모임, 말씀, 식탁, 파송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부터 이제 한 꼭지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둥이라는 게 있기 전에 기초 공사가 있다는 건데 그런 요소가 되는 건 무엇이 있을까요? 콘스탄스 체리는 우리의 예배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일에 대한 언급이 사라졌다라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에서 그리스도의 사역보다는 반응하는 회중들에게 너무 많이 초점이 맞추어 왔다라는 사실을 말하죠. 결론은 우리의 예배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 미국 현실에 대한 어떤 반응이 좀 저는 많이 있던 게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콘스탄스 체리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만을 다뤄라 라는 얘기라기보다 우리 예배 안에서 사라진 예수 그리스도를 또 그분의 이야기를 어떻게 예배의 중심으로 다시 모실 수 있을까? 이것이 초점이라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자막. 첫 번째, 예배에서 그리스도의 우선순위를 인정하는 것. 둘,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임재를 맞이하는 것. 셋,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의 역할에 복종하는 것. 넷째, 세계를 향한 열정 속도로 예배자를 돕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씩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먼저 그리스도의 우선순위를 인정한다 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삼위 간의 우열을 가려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중요하시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성경은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증언하고 있다고 말해요. 주로 성부께서 예수님을 높이는 분으로, 예수님은 주로 선포되는 분으로 표현하죠. 또 물론 퀴리오스,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부께서 또 영광을 받으시고요. 동시에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성령께서는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진정성을 증언하는 역할을 하시죠. 이런 신비로우면서도 영광스러운 방법으로 삼위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돕고 역사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성삼위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 발견되는 아주 깊고 친밀한 관계. 이러한 진리가 담긴 엄청난 곡 어노인팅 최효원 간사님이 쓰신 영원한 서기무로를 추천합니다. 이러한 관계 때문에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다른 위격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로 해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삼위 하나님은 서로 겨루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한 가지 선명한 방향성 안에서 합력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러한 전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예배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 중에서 말하는 그 이름의 대상이 누구인지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은데요. 교회가 예배하는 주일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매 주일을 작은 부활절로 지키라는 의미도 있죠. 그리고 일요일에 모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우리한테는 이미 너무 당연한 주일에 모인다거나 예수님을 예배한다거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그 당시에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만 예배하는 그 히브리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고 그분께 기도하는 것,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정말 급진적인 일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죠. 예수님이 주님, 그러니까 주인이시다라는 고백은 상징이 아닌 첫 그리스도인들을 구별하는 실제적 행동으로 연결된 거고, 그런 힘을 지닌 엄청난 고백이었다는 거죠. 과연 오늘의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 롤스데이라고 하죠. 그때 모인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우리는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의 정체성이 부활하신 예수님께 있고 주님이 정말 문자 그대로 주인이시다 라는 믿음과 행동이 우리의 예배와 삶에 더욱더 구체적으로 나타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두 번째는 주님의 임재 맞이하기라는 내용이었죠. 콘스탄스 체리는 누가복음 24장에 기록된 그 스승이신 예수께서 돌아가신 후에 제자의 우리들을 떠나서 엠마오로 향해 가는 이 두 제자들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조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혼란에 빠진 그들의 대화에 동참을 하시고 성경에 대한 설명들, 즉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로부터 시작해서 메시아에 관련된 이야기를 풀어주시죠. 그리고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십니다. 성경은 그때에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 라고 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 친절하신 안내로 인해서 그들이 주의 임재를 인지하고 맞이할 수 있는 그 지점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제 저자가 우리가 예배할 때 그곳에 실제로 임재하신 그리스도를 인정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예배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예수님 오세요 막 오히려 이런 표현을 계속하면서 주님이 거기 계시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인정하지 않고 있을 때도 많이 있지 않나 싶어요. 예수님을 예배한다는 그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공생애, 죽음과 부활을 이미 지나가 버린 어떤 사건을 그냥 기억하는 정도로 대하고 있는 건 아닌가? 네,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공동체가 예배하기 위해 모일 때마다 우린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모인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삼위 하나님과의 대화 속으로 나를 총체적으로 뒤흔들 수도 있는 어떠한 이야기 안으로 초대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경험하기를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것으로 우리의 예배가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로 볼 수 있겠죠. 그를 위해서는 이 예배 때 사용되는 말이나 찬양, 기도, 설교, 그리고 응답들이 그리스도의 실제에 주목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무엇보다 예배 기획자 스스로가 지금 이곳에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 안에 거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집중! 지겨워요? 보고 있어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 중심 예배라는 것이 예수님의 제사장 역할에 복종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종종 우리는 예배 중에 예수님은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나를 예배하라 이렇게 기다리는 어떤 할아버지 같이 느낄 때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저자는 대제사장직을 수행하신 중재자 예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인도자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중재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존재인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흠없는 어린 양, 즉 온전한 제물이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일하신다라는 뜻이죠. 공존할 수 없는 두 사이를 적절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자격을 갖추신 유일한 예수께서 중재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인도자시라는 것은 성경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첫사람 아담의 죄로 다친
피조물이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그 길을 두 번째 아담으로서, 즉 모든 인류를 대표하시는 예수님께서 인류로 오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여서 하나님 보좌 앞에 가심으로써 다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었던 인류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즉, 우리가 여전히 예배를 디자인하고 인도하고 예배하기 위해 모이지만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의미 있고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이죠. 집중! 마지막 네 번째는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열정을 품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 중심 예배이다 라는 것인데요. 성경적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웨버 박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 수업에서 박사과정 학생이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해요. 예배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때 이 웨버 박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해요.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그것이 바로 예배했다는 증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시간이 흘러도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참으로 예배한 것이 아닙니다. 활동하는 제자인가? 라는 물음이 예배하는 마음에 대한 척도라는 것입니다. 저의 지나온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예전적으로 바른 예배 의식들과 우리의 행동을 연계시켜서 이야기하십니다. 예배 행위들을 하면서도 일꾼들을 억압한다거나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는다던가, 또한 가족들이나 이웃들을 돌아보지 않고 혹은 상거래에서 속이는 일들을 반복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참을 수 없다라고 표현하시잖아요. 이 말을 종종 의식을 행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뜻으로 오해를 하기도 하는데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제정하신 의식들을 참되게 행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고 나그네를 환대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진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오늘 우리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길고 긴 코로나 시즌에 가족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흩어져 예배하고, 두려워하고 우울감을 느끼는 지체들을 향한 사랑으로 중보하고, 또 메시지나 또 전화로 서로의 삶을 향해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으면 어떨까요? 저는 요즘처럼 이제 홍수 피해 입은 곳들에 나눌 수 있는 것들을 나눈다거나, 엉망이 된 지구를 돌아보면서 플라스틱 사용도 좀 줄이고 소비를 줄이는 실천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도 해봤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요? 온라인으로든지 오프라인이든지 집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그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맞습니다. 오늘은 좀 무겁네요. 네, 이 작은 고민들이 계속 우리 안에 울리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전은주 양지혜였습니다.